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무슨 의식이냐면 제가 잠시 배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쳐놓은 그물입니다. 밤새 물고기가 잘 잡혔는지 제가 한번 그물을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한 마리. 또 한 마리. 세 마리. 자, 여러분.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요? 조금이라도 웃으라고 해봤는데 전혀 안 웃네요. 자. 근데 붕어들이 5,000원짜리, 만원짜리 색깔이.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한번 어부가 되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부라는 직업은 자신이 이제 배를 띄워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직접 낚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부라고 합니다. 배에 올라서 물고기를 잡고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부입니다. 이 어부라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도시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아직도 해안가 지역을 가보면 배와 또 그 배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물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듯이 이 어부들은 물고기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물고기를 어떻게 해야 잘 잡을 수 있는지, 또 이 물고기는 어떻게 팔리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도 바로 이 어부들이 등장합니다. 이 어부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의 배경은 해가 막 떠오르고 있는, 다시 말해 해가 막 떠오르고 있는 커다란 호숫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해가 떠오르는 게네사렛이라는 호숫가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게네사렛이라는 호수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는 호수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 호수인데 이 호수는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이 지리적인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면 가로가 12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로로 20km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원형의 길쭉한 엄청 큰 호수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이와 같이 큰 호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송파구인데요. 거기 석촌호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석촌호수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석촌호수의 중앙에 혹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석촌호수의 중앙에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호수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데 한쪽 호수 중앙에 매직 아일랜드라고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공원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석촌호수처럼 이 갈릴리 호수, 오늘 말씀의 게네사렛이라고 나온 호수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 폭이 엄청나고 그 넓이가 엄청난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는 또 특별한 특징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호수에 들어오는 물이 어떤 물이냐면 헐몬산이라는 북쪽의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과 그 안에 있는 온천수가 만나는 물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나이 때 과학 시간인가 지리 시간에 그걸 배웠는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 약간 찬물하고 뜨거운 물이 만나서 약간 물고기가 살기 좋은 그걸 뭐라 그러죠? 조경호수라 그러나요? 조경수요? 저도 진짜 너무 궁금해서 막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어쨌든 바로 그런 어떤 데인지 아시죠?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서 물고기가 서식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바로 이 게네사렛이라는 호수입니다. 당시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게네사렛 호수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만 해도 200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기에 정말 최적화된 그 호수가 바로 이 게네사렛이라는 호수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게네사렛 호수의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에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러분, 이렇게 큰 호수에 지금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는 호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모여 있었을까요? 일출을 보기 위해 모여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해가 뜨는 것보다 더 멋진 것을 기대해서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그 호수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달라붙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원어로 적혀 있습니다. 에피케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위에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위에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어붙여가지고 예수님 위로 기어 올라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달라붙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기어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밀착해서 귀를 열고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한 4년쯤 전에 여의도 불꽃축제가 한다고 해서 한강변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한강에서 봤는데 그 한강만 해도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불꽃축제가 시작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꽃이 잘 보이는 명당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불꽃이 빵 터지는 순간 사람들이 그 불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저도 그 중간에 끼어있다가 같이 쓸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진짜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밀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부들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어부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여기 태평하게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은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있는데 게네사렛 한쪽 호수 끝에서 어부들이 모여서 그물을 닦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물을 잘 보니까 그 그물에는 제가 아까 물고기를 3마리나 잡은 것과는 비교되게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저 끝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들은 지난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몸에 힘이 쭉 빠진 채로 축 처진 어깨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야 생계가 해결되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생계가 해결되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어깨가 축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낙심한 얼굴을 하고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모두 배 앞에 쭈그려 앉아서 철수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순간 한 가지 수가 떠오르십니다. 밀려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부들이 철수시킨 그 배에 타 호수 위로 올라가 물 위에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사람들을 피해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 위에 오르십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집 앞에 이제 중등부 전도사님이 가끔 이제 저를 차를 태워주시려고 자동차를 갖고 오세요. 그럼 저희 집 앞에 전도사님이 자동차를 대고 있으면 제가 토요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차에 타고 교회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집 앞에 약속된 시간에 딱 내려가서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 문을 딱 열었어요. 딱 열고 안녕하세요 전도사님하고 딱 했는데 전도사님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비슷하게 생긴 차, 다른 차가 거기 앞에 잠깐 정차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닫고 바로 뒤에 있는 이면석 전도사님 차에 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요, 남의 차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지금 시몬 베드로가 배를 깨끗이 치우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남의 배에 그냥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 호수 위로 배를 띄우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가 둥둥둥둥 떠서 이제 게네사렛 호수의 중앙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수를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그 호수 중앙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배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그제서야 어부들과 베드로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열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멈추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나오는데, 사실 말씀을 마치셨다는 게 설교를 끝냅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치시고 라는 것은 도중에 끊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쳐다보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를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멈추시고 한 사람을 쳐다보니까 다들 그 사람을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중간에 갑자기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수 중앙에서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어부들을 당황시키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이 밤새 물고기를 잡다 허탕을 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다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당시 물고기가 어떻게 잡혔냐면요, 어두운 밤 새벽에 잡혔습니다. 물고기는 해가 중천에 뜬 아침에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또한 물고기는 게네사렛 호숫가의 얕은 부분을 다닙니다.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낮에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30대 정도, 제 나이 정도 된 젊은 남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평생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목수셨습니다. 평생 나무를 깎아 의자를 만들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쩌면 평생 물고기 한번 손으로 만져본 적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평생을 물고기만 잡는 물고기의 전문가인 이 베드로에게 얼토당토하지 않은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목수가 물고기 잡는 법을 잘 알겠습니까? 어부가 물고기 잡는 법을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어부가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도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잡는 것의 전문가인 어부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요즘 여러분들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좀 천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선 넘는 거죠. 사실 선 넘는 겁니다. 여러분, 감히 목수가 어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감정이입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밤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힌 거예요. 안 그래도 화가 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부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는 일을 실패한 채 낙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밤새 수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전까지 그들은 밤새 수고하고 안 잡힌 것을 보며 낙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잡히면 어쩔 수 없다고 여길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런 어부들에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들어 물고기를 잡아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야속한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는 정면 충돌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말씀 속 어부들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허탕을 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밤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 터무니없는 결과로 빈 그물과 같은 결과로 인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어부들이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으려 노력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부들이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삶이 나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게 주어진 일 중에 어느 하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형편없는 어부처럼 여깁니다.
마치 게네사렛 호숫가에 주저앉아 빈 그물만 씻고 있는 그 어부들처럼 우리 자신을 여길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야속하게 들립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에 너무 무리한 요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말씀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말씀과 멀어지게 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더욱더 악착같이 믿으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믿을 것 오직 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칼을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밤새 수고하는 이 어부처럼 우리도 밤새 우리의 인생을 평생을 수고하지만 형편없는 어부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들에게 또 오늘 말씀 속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어부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 허탕을 치고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때로는 야속하게 들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입술을 쳐다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하반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하반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노력해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우리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는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 보겠습니다. 당신 말대로 우리가 이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여기서 게임 끝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또래의 30대 청년의 몫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선생님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으로 본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벌써 마음에 충격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배 위에서, 그것도 자신의 그 공허한 배 위에서 자신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비록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가 순종해야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한번 띄워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6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물고기가 잘 잡히는 밤이 아닙니다. 대낮입니다.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얕은 데가 아니라 깊은 물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에 던진 그물이 묵직하게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무게가 아닙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200종이 넘는 물고기 떼가 그 그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베드로가 던졌던 그물은 제가 가져온 이런 그물이 아니라 동그란 투망 그물이라는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원형 모양의 길쭉한 원통 그물입니다. 그 그물통을 던졌는데 그 안으로 마치 농구공이 빨려 들어가듯이 골대에 물고기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들어가 하나의 투망으로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직경 7m의 투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물이 찢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바라봤던 베드로와 어부들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호수 위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요?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면 바로 저렇게 되는구나. 물고기를 잡는 일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달라지는구나. 나의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베드로는 훌륭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될 수 없는 훌륭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속 이 베드로와 같은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나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될 때, 우리의 행동의 토대가 될 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편없는 어부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륭한 어부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훌륭한 어부란 단지 수많은 고기, 수많은 결실을 맺는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어부라는 것은 그 그물이 가득 차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짧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중에 미니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부품들을 조립해서 건전지를 넣으면 빠르게 달려가는 장난감 자동차입니다. 제 친구들과 함께 각자 미니카를 한 대씩 구입해서 미니카를 조립해서 항상 모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모였냐면요, 동네 문구점 앞에서 모였습니다. 왜냐면 그 동네 문구점 앞에서 옛날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미니카를 굴릴 수 있는 트랙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니카를 굴릴 수 있는 미니카 트랙이 설치되어 있는 문구점 앞에 모여서 항상 같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미니카 경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미니카 트랙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요, 이런 구간입니다. 미니카가 이렇게 막 팔자로 돌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 이렇게 360도 롤러코스터 도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60도 도는 구간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굉장히 빠르고 강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친구와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의 장난감 자동차는 다른 코스를 막 빨리 돌다가 그 360도 도는 구간에서 딱 멈춰섭니다. 거기를 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잠깐 모여보라고 하더니 자기 미니카를 딱 꺼내서 그 위에 딱 올려놓는 겁니다. 근데 미니카가 막 돌다가 그 360도 구간을 갑자기 한 바퀴를 뺑글 돌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겠지만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이걸 도는 차가 있다고? 막 기적이었어요. 친구들이 다 몰려들어서 야, 너 그거 어떻게 360도 코너를 그렇게 돌아 나간 거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조용히 자기 미니카 속을 싹 보여줬습니다. 그 미니카를 속을 싹 봤더니 그 미니카의 중앙에 무려 3만원짜리 골드 모터가 달려있었습니다. 당시 미니카는 기본 본품인 실버 모터, 그 기본 들어있는 실버 모터가 원래 기본이었는데 그 친구가 용돈을 가득가득 모아가지고 문구점에서 가장 비싼 3만원짜리 골드 모터를 따로 구입해 설치했던 것입니다. 골드 모터를 구입해서 설치하니까 남들은 돌 수 없는 360도 회전 구간을 돌아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기적이구나. 뭐가 그 중앙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도 골드 모터를 사서 돌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있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360도의 구간을 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일상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나의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어부들로, 훌륭한 어부들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한 주 동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한 어부들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말씀을 통해 길을 찾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